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또한 이웃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롭죠? 예, 우리 연마목도 팀 목사님의 찬양은 또 설교 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후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또 한 번 더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변권능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 시간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라인 부흥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온라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곳마다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서 상과 예배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릴 때에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엇닥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온라인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주제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빛.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생명의 빛. 저는 2011년도 이전에 부흥사로 다닐 때에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행하며 32가지의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대우를 받고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다녔던 부흥사였는데, 2011년도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엄청난 말씀에 갈등을 느끼고 그 빛 되시는 어둠이 들어올 때, 빛 되시는 빛이 비춰질 때에 제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제가 사꾼 목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2011년도에까지 870편의 부흥의 설교에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제가 7년 동안에 다시 생명의 빛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제 심령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부흥회를 다녀야 되니까 제가 중국으로 가서 이 말씀을 빛 되시는 말씀을 이 삶 가운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자신을 쳐내고 다시 2018년도에 이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목사라서 2011년도 이전에 병건돈 목사는 사꾼 목사였지만 2018년도 8월부터 다시 생명의 빛의 복음을 들고 온 병건돈 목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참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거듭난 목사입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알아줬고 엄청난 대우를 받고 다녔고 한 주간의 부흥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봤던 사례비가 8,700만 원도 받아봤고 거의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사례비를 받고 다닐 때 그때보다 지금 사꾼 목사로 있을 때보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지금 저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는 진짜 기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으로는 참복음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삶이 예배화 되어졌을 때에 이 빛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우리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을 세우는
참복음의 종으로 거듭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80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죽여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게 되면 너는 죽어라, 너는 비오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가면서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이론을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7족을 가리키는데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자,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찾아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이것이 빛으로 들어와서 이 어두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양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량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 말이 정한 바가 있는데도 그 길이 옳다 하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말씀이 왔을 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본체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 되시는 하나님 것의 그림자로 비춰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본체가 예수님이면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요나처럼 연단이 끝났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냈던 것은, 물론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는 이 니느웨는 요나의 민족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감정을 들게 되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3일 길을 가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2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요나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냈던 것은 네 감정을 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남은 자 12만 명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된다면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꼬매주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다. 이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의 말씀도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이면, 우리의 본체가 예수님이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된 종이 되어라 했는데, 충성된 종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복음을 가진 종이라면 위의 것만 구하게 해야 되고 위의 것만 전하게 하는 자가 참 복음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불교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불교가 왜 기도합니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천주교도 기도합니다.
천주교가 왜 기도합니까? 선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선한 우상을 세우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도 기도합니다. 그죠? 왜 기도합니까? 축복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요. 자, 들어보세요. 불교가 기도할 때 자비를 구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천주교가 선을 쌓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왜 합니까? 축복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는 거 다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절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서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들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왕자리를 옛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던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 예수님에게 왕자리를 내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0장에 34절 35절의 말씀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왜예요? 내가 아니라 내 본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뭐냐면 통로로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유의 통로를 열어주는 생명줄 던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줄 던지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생명줄 던지는 근사가 되어야 되고, 생명줄 던지는 집사가 되어야 되고, 생명줄 던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든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듭나기 전에 목사일 때에,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니까?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가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고백이 나옵니다. 자,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 작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가 나는 다는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서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하고 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모세도 보이지 아니했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있을 때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고 주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변개치 않는 있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있을 때는 내가 가장 좋은 믿음이었어.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은사를 상징하거든요. 목사가 되거나 무엇이 되면 은사만 받으면 최고였다는 거죠. 저도 32가지 은사 받기 위해서 공동모지에서 기도하고 공동모지에 올라가서 나무를 부러뜨리면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밤마다 공동모지에 가서 담력 키우고 거기서 도 닦은 거지.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는 능력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부러지면 능력이 임하는 건 줄 알고 매일 밤마다 나무 부러뜨리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 받기 위해서 나무 부러뜨리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나무 부러뜨리기 위해서 큰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어느 날에는 나무가 그게 초능력적인 힘이 들어가니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받으면 최고고 능력 받으면 대우받고 능력 받으면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알아주잖아요. 돈도 많이 따라 들어오고 문제도 해결시키고 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은사만 받으면 최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은사도 안 보이고 생명의 빛 되시는 이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은사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전에는 그런 모세도 그런 엘리야도 율법과 은사가 최고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이 불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 불을 떨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불이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불이었단 말이에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불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요 그것이 불이 아니야.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이 불을 받게 되었어 제가요. 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 불을 받았는 거야. 이제 영혼이 보이는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영혼,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빛으로서 빛을 비춰줬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아야 되어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빛을 비춰주니까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거,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부활절 되기 전에 고난주간 되면은 막 십자가 치고 가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행위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안 받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막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이 와. 그 미워지는 마음을 안 받아버리고 이 미움을 눌러버리는 거야. 안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인간적인 이론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 올라오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걸 안 받아버리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영성훈련이 뭐냐면, 그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영성훈련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와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도 하잖아요. 그리고 딱 그분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 성경을 왜 읽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야.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너희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뭐하라? 영생을 얻어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땅에 있는 거 책임지는 분이 아니야.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따라오는 덤의 복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예요? 따라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그가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잘 아셔야 돼요. 네가 목사하면 목사된 증거가 뭐냐? 네가 회사 사장이면 회사 사장인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는 뭘 해라고 목사를 만들어 놓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8절까지 읽습니다. 18절만. 자, 출애굽기 12절 말고 18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목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성공시켜야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항상 마음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1년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들을 암병을 낫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나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우상, 다른 예수를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저를 통해서 막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문제 해결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라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행적을,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항상 그 자리를 피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됐는데 또 다른 우상인 나를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제가 사꾼 목사였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번 4번의 이 온라인 봉회를 통하여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그 만나는 영혼들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냈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에 네 안에 다른 거 안 본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간다. 그때 많은 주의 종들이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저처럼 2011년도 이전에 사꾼 목사들 했던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내어놓고 주의 일을 했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일어나야 돼.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마음에서 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자가 아니었고 그냥 문제 해결 시켜주고 내가 인기몰이하고 나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했던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냐. 맞아요. 제가 어디 가서 봉해를 할 때에 가니까 사례비 많이 주고 또 문제 해결 시켜주고 하니까 알아주고 기여해 주니까 그게 힘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는 주에 일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내가 영광을 다 차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일 하러 다녔지 내 일 하러 다녔냐. 오늘 제가 저 먼 거제도에서 저에게 교회에 와서 붕해를 해달라고 3박 4일을 붕해하러 갔어요. 열심히 붕해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난 후에 가실 때에 하나도 대우 안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그 담임 목사가 보냈다면 네가 그 마음에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뭐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아줄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뭐 하냐면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우리가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만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김 집사에게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박 집사에게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목전에서 행하는 행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목전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 하나가 뭐냐면 죽게 하듯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온라인 봉회를 통해서 내일부터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을 세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목회자로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이 온라인 봉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